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고비를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비가 오는 이유는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일 거고요. 레위기에서 이게 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들 또 율법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위기는 단순한 지루한 율법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 제사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요, 또 정결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에 관한 법들, 성적 문제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요, 절기에 관한 규례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이런 절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헌금에 관한 규정들도 나옵니다. 즉 레위기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 성막과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요, 이 율법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죠? 우리 거룩을 할 때 가장 거룩의 의미를 떠올리기 쉬운 예는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불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벗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벗어야 된다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이야기하면서 6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들을 뭐하기 시작하셨다 했죠? 구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요, 율법서 전체 혹은 역사서, 예언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너희는 다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위생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잘 읽어보시면요, 사실 대부분은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외국인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네가 소득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정말 상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여기에 딱 놔두면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났을 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위에 먼지가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것에 내가 가이기만 해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 보듯이 깨끗한 물에 잉크 조그만 거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물 전체의 색깔이 바뀌어버리죠. 우리가 또 화장실만 다녀와도 그죠? 밑에 오수가 참 많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데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정화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과 관련된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한번 있으신 분들은 펴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는요, 성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성병뿐만 아니라요, 비뇨기에 관련된 병들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것도 부정한 것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피에 닿는 것 자체를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에 이런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죠? 몇 년 동안? 여러분 아까 말씀 안 들었어요?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죠?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냥 평소에도 계속 피가 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12년 동안 대자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저도 듣기만 해서 알 수는 없지만 뭐 듣기만 해도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찝찝하고 꿉꿉하고 배 아픈 그 상태가 12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어보면요, 부정한 사람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 취급받으며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정한 사람의 정결한 거룩한 사람이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마을 밖에 살게 했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피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근처 마을에 누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손을 닿기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모든 병들이 낫는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아픈데 우리 마을의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율법을 어깁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예수를 찾아서 나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사실 비난받아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 닿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스치고 지나오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12년 동안 내가 아파서 미치겠는데, 사회에서 격리돼서 미치겠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과 스치기만 하면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예수와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뒤에서 그 여인은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읽었죠?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고 정결한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루 동안 격리되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대로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도리어 나음을 입고 정결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원래 가족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삶의 자리로 그 여인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을 특히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대표적인 의문들과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 예수, 저자는 뭔데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냐? 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자는 뭔데 자기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기득권들은 예수를 향해서 그런 의문들과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이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다이기만 했는데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누구시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무엇까지 있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리, 부정을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면 그 상태에서 다시 거룩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이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규례들을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키운 동물들을 데려왔습니다. 키운 동물이 만약에 없으면 돈 주고 사야겠죠. 여러분, 제가 GPT한테 저는 소, 양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요즘 소, 양 가격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니까 소는 370에서 4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에 40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축까지 해야 되잖아요. 도축 비용은 소는 15에서 25만 원, 양은 3에서 5만 원 정도의 도축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면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부의 노예가 될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데려온 동물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동물들에게 전가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안수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뽑고 임직식 했잖아요. 그죠? 그때 왜 다 앞에 나가셔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교회 어른들 나오셔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거 봤죠? 그게 안수기도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책임지시라 해서 항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제사 드릴 때는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면요, 가장 정성을 많이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 키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축이라도 정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기도함으로써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요, 그 동물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됩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내장을 다 분리시켜야 되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는 다른 것이 뇌리에 박힐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동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죽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을 텐데 그 동물들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그 마주한 눈빛이 내 눈에, 내 기억에, 그리고 내 마음에 아마 생생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동물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죄의 대가로 동물들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치르시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 1장의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소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화해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제물로, 우리 죄값을 치루시는 속건제로, 예수님의 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예수님의 몸이 높이 들리신 거제로, 그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악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러면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뭘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뭘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오늘?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그리고 기억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하나님이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뛰어넘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아멘. 상식적으로 여러분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희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더러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 밖에 있는 낙동강이 크고 넓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한강이 크고 넓고 깊다고 하더라도 이 강들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다는 모든 더러운 강물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바다보다 훨씬 깊고 크고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아멘.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결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게 그런 병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다고 구별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입은 옷에 알맞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부정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병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역시 사실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다고 칭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제목은요, 주님, 나의 삶을 억압하는 나의 12년 된 혈루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우리에게 오래된 나만의 힘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나갑니다. 주님께 닿으며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 붙임받으며 우리 역시
자녀는